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 그동안 여러 가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분파들과 또 논쟁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을 바라보시면서 전부를 드렸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나중에 성전이 사실은 파괴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새로운 성전이 만약 생긴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 성전에서는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가 묻죠. 선생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듯한 이런 말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굉장히 칭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 바로 이 성전들 다 파괴되고 멸망하고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앞에서부터 쭉 끌고 오셨는데, 결국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여전히 옛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대하고 있는 제자의 이런 말에, 야, 무너질 성전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라. 무너질 것에 대해서 네가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아마 주신 것 같아.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제자들 4사람과 다른 때는 안드레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안드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두 집안 형제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데, 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좀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도대체 무슨 징조, 무슨 조짐,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사인을, 징조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죠? 국률받을 때라고 갖고 찬양했는데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면,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목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3일 후면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좀 앉아서 제자들에게 묻는 말에 이럴 것은 이렇다,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3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그 감람산 쪽에서 또 바라보면서 그 황금돔 또 여러 가지 무덤들 막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음료수 마시면서 막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냐.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꽂혀 있는 것 같고 건물에 꽂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성전에 대한 그런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징조를 지금 묻는 그들에게 징조는 1, 2, 3, 4 우리 조장들하고 PBS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 9가지 정도 징조가 있다. 저는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몇 가지 징조 이거 받아 적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부터 23절 저는 본문을 그렇게 나눴는데요. 5절부터 23절까지는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겠지만 너희들 삼가야 된다.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내가 좀 미리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거 삼가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들 사실은 안 된다.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애정하고 배려하고 또 정말 그들을 진짜 맡기면서 간절하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징조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징조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 자세.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마음 자세 한 3가지 정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 오늘 5절도 이렇게 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 미혹할 텐데 너희들 주의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 가지 공회에 넘겨주겠고 매질도 당할 것이고 임금님 또 권력들 앞에 가서 설 텐데 그때가 증거가 된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되니까 너희들 가서 여러 가지 끌려가서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미리 염려하지는 마라. 말하는 그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가까운 친족들도 너희들을 죽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은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 주의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 선 것, 아마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진격하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지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할 때다. 지붕에 있는 자들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해라. 집에 있는 것 무엇 가지려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말고 도망해라. 밭에 있는 사람들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도망해라. 이 도망해야 된다. 엄청난 이건 위험한 때다. 아이 벤 자들, 젖먹이들, 겨울 이럴 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서 이런 날 환난 당하면은 전쟁이 벌어지면은 너희들 진짜 위험하다. 그러므로 그날은 환난의 날이다.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이다. 주님께서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은 그러나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은혜로 주시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또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킬 텐데 너희들을 미혹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삼가해라.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미리 다 이야기했다. 이게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림의 징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말이든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이든 예루살렘의 종말이든 성전의 종말이든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 종말을 맞이할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삼가하고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조심해야 됩니까? 거짓 메시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유대 독립이 유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당처럼 열심히 독립투쟁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로마를 부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메시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메시아들 등장할 텐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결이라면 무조건 여기서는 삼가하라 이거죠.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너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또 세상에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크고 작은 소문들 AD 60년경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AD 10년, 10세기, 20세기 오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도 여전히 난리와 난리 국가 간의 전쟁의 소문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의 격변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 또 여러 가지 재난 앞에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산통. 우리 아기가 이제 해산할 때 되면은 막 산통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아기가 태어나는 그때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한테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또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당할 거예요. 그게 AD 70년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일이든지, 아니면은 뭐 10세기,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끝까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박해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교회라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고난 때문에 마음을 놓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정말 누구인지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라보면서 너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도리어 택하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난도 감해 주시기도 하고, 택하신 사람들의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마음을 쏟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징조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내가 준비되고 있느냐, 나는 삼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말에 혹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무너질 것에 여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 다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또 무너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지 하고 있지 않는가. 좀 스스로 나 자신을 늘 좀 돌아보면서 나는 바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굳건하게, 정말 믿음 굳건하게 하고 있는가. 조금 핍박 온다고 해서, 조금 어려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게 호들갑 들고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모습을 혹시 없는가. 그런 점에서 삼가라 이렇게 좀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더 삼가할 수 있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조심해서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태도,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보면서,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흔들리고, 그때가 되면은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다 모으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예수님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게 AD 70년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재림을 가리키는 건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AD 70년에 예수님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보니까 예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나왔으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우리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사실 나도 모른다, 이 말의 연장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가 언제인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때에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라고. 안다는 것도 있어요. 오늘 28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들이 안다. 자연일치를 바라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쯤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29절 너희가 이런 일은 5절부터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징조와 관련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알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때가 이렇게 되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 3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요. 또한 5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던데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살던 시대를 이야기하는지 AD 70년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를 가리킬 것이고 만약 재림을 가리킨다면 또 다른 세대를 가리킬 것이고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 일이 뭐예요? 종말은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때와 시기가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이 땅이 결국 환란을 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재림 종말을 준비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말고 아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자. 무엇보다도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걸 재림으로 해석을 했고 또 최근에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떤 구름을 타고 오세요? 뭉게구름 타고 오시나요? 아니면 정난운을 타고 오시나? 저군을 타고 오시나?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름을 탄다는 표현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구름이거든요. 구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11절에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렸다고 되어 있는데 가심을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게끔 사람들 다 인지할 수 있게끔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려진다고 이야기했어요. 휴거라고 옛날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올려져서 그분을 영접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도 그렇고 우리 광야에서도 그렇고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 말은 아니면 내려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AD 70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가셨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교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새 성전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추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는 아니지만은 재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오실 것이고 그때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는 모든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AD 70년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틀리지 않는 조금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이제는 폐하시고 새 성전인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되어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추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르는 것, 저도 지금 사실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다라고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봤는데 전통적 해석은
재림입니다. 근데 오늘날 해석들은 또 AD 70년으로 해석하시면서 교회 세시의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하지 말자. 단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방 끝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다 모은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도 맡겨주셨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죠, 종말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아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우리가 더더 박차를 가해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그는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뒤에서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지만은 자기의 고난을 다 맡겨주고 가셨어요. 그 고난이 뭐예요? 사람들 돌아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택하신 사람들을 다 이제는 불러 모으라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종말이 온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박해가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할 교회이다, 그리고 말씀은 확실하다, 인자가 오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말씀을 전할 이런 사명 교회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딘가였죠. 지금도 막 날짜 계산하고 언제일까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연구 모임 만들고 그래봤자 모릅니다. 그래봤자 그런 우리의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할 바도 아니에요. 여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징조를 바라보니까 AD 70년의 분위기나 지금 오늘날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고 곧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겠지만 사실은 택하신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울 일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들에게 막 무서운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도 옛 성전과 같은 건물 성전에 너무 집중하고, 제가 수요일날 우리 건물을 장소를 위해서 비전 연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좀 이런 너무 아쉽다는 거죠. 너무 많은 돈을 이분께 올려드리다 보니까 내년 되면 더 많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 2달이면 우리 전임 교육자 이렇게 1년치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적어도 6명을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사람이 집중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지 건물 자체가 성전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성령의 임함과 함께 새로운 교회 시대, 새로운 성전 시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이 성전, 이게 새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새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의 공동체가 새 성전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새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데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무,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걸맞은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할 말은 없는데요.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말이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또 외지인들에게 가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가겠지만 가서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리어 친척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러나 복음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는 일에 집중하여서 헌신하고 이 일들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33절부터 이제 37절인데요. 세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는 예를 듭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이제 어떤 문지기들에게 이제 대문 문지기에는 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지켜라. 어떤 문지기에게는 동문, 어떤 문지기는 서문, 북문, 남문 다 맡겼어요. 어떤 문지기는 창고문, 어떤 문지기에는 곡간문, 어떤 문지기에는 안방 딱 지키는 문 다 맡겨고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온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명한 거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 번에 이렇게 교대가 있는지 아니면 밤을 넷으로 나눴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데 그때 언제쯤 올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때 내가 올 텐데 그때는 호련히 온다. 갑자기 온다. 갑자기. 시간 미리 내가 간다 전화하고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때는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맡은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사물을 맡은 문지기라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우리가 임무는 뭡니까? 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15장에 네 가지 경우에 깨어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그걸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먼저 14장 17절 저물 때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파는데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말죠. 그래서 마귀가 쏙 들어가게 됐고 그가 이제는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저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식사 자리,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중입니다. 14장 32절. 밤중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밤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힘이 놀라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고민되니까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7절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밤중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넘어졌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밤중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드는 이것이 바로 밤중에 해당되는 깨어있으라라고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죠.
세 번째, 다굴대입니다. 다굴대, 잘 알다시피 14장 66절부터 72절 보면은 나오는데,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종이 곁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이야기하니까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닭 울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누군가가 야 너 예수님의 제자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물을 때 아 나 아니다. 조금 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아 저 안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깨어있지 못할 때 얼마든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마지막 새벽입니다. 15장 1절이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공회를 엽니다.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제자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백성들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과 교회와 진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이게 뭐 다수였을 때는 자기도 막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교회와 주님도 뭐 진리도 소수로 전락했어요. 이제는 막 불이익만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매히 고난 당하기 싫다.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뭐 도망치는 거죠.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쩌면은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언제든지 주님께 찾아오시는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업무할 때, 여러분들 회사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리포트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을 뭔가를 위해 써야 될 때 얼마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팔아넘길 수도 있고, 교회와 진리와 주님을 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신혼의 날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자신과 세상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얼마든지 팔아 넘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므로 기도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아니 어린 여종과 같은 아주 작은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 내가 주님 제자 아니다, 이렇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오심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진짜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입니다. 곧 언젠가는 오십니다.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한다고 아무렇게 살고 흥청망청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냥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날에 대한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곳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시는데, 농부가 밭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농부가 그냥 게을러서 아예 그냥 맨날 깨있지 않다고 잠만 자고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차나 마시고 저기 가서 뭐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장, 트랙터, 뭐 경운기, 뭐 옛날에는 호미, 갱이, 낫 다 녹슬 겁니다. 쓰지 않으니까 녹슬죠. 밭에는 생명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무가치한 생명만 자랍니다. 아주 김으로 그냥 잡초로 곡식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 적절하게 빼줘야 되고 때로는 적절하게 약 쳐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깨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헛된 생명만 자라는 거죠. 그리고 밭에는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곡식도 없어요. 아예 소출도 없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무가 있는데 깨어있지 못할 때 나의 은사가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이게 연장인데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녹슬어요.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안 하니까. 그렇게 옛날에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막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갈수록 정말 네 은사 맞는 것 같다. 네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안 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년 됐어. 아주 그냥 녹슬었어요. 이제는 자신도 없어.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자기의 은사가 누군가를 돌보아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게 다 은사였는데 이게 안 쓴 지 오래됐어요. 녹슬어서 자기도 이제 이런 은사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녹슬어. 밭에는 뭐만 자라요? 헛된 생명만 자라요.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온갖 세상 욕심으로, 야망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영광이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 영광 가득 차는 거죠. 욕심이 있는 좀 섬기자 그러면은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거죠. 바쁨이 벼슬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둘 게 있습니까? 당연히 거둘 게 없죠. 곡식이 어디 있어요? 열매가 없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 지나든 나에게 성품에 자라가는 열매도 없고 나를 통해서 거듭나는 열매도 없고 나와 함께하면서 정말 성숙되는 이런 열매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좀 애썼다. 참 애썼다. 칭찬이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있을 방법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해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 박영 목사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영적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 일거리를 가져라. 노방 전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전도를 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한번 케어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한번 돕든 지금 요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끊임없이 방문해서 또 돕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거리를 가져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신 이유가, 여러분 능력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캠퍼스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이 대학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좋은 학교에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공부해서 나중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 기죽이라고 이렇게 보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섬기라.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수많은 우리 세대들이 있잖아요. 자라나고 있는 20대 이때 바꾸지 않으면은 언제 청년들 작년 되면은 나중에 애 생기고 나면은 진짜 애가 거의 하나님 모든 생활이 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 할래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가자. 제가 일부 때 청년들에게 조금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청년들 대학 시절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과 문화와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제는 우리가 진짜 만들기 소중하다, 이 가치를 안다면은 어떻게 해요? 해야죠. 여기에 아무리 바빠도. 그냥 요즘 시대가 뭡니까? 맨날 노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놀고.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모였던 청년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막 했던 쟤들이 곳곳에 온라인으로 하고 뭐 다윗 기도에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왜 소수만 이렇게 하냐? 소수만.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가 한 160명 되거든요. 160명 중에서 지금 뭐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 시대 청년들을 깨워야 되는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한번 공동체 만들어 보자. 누가 대학 시절 때는 하나하나 좀 가르쳐 줄 필요도 있었어요. 그러나 청년 돼서까지 맨날 이렇게 받아먹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기 안에서 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감당하기를 바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감당하는 거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 투자하자. 가정이 중요하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부 요즘 조장들 늘 오면은 막 힘들다, 바쁘다. 회사도 바쁘고 집에 오면은 또 애 보기 위해서 바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편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 일상 자체가 바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운 게 뭐예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되지 않은 시간은 가장 자기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다 흘러간다라고 그 채소체 원리라고 우리 고든 맥도날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자기가 게으른 그때 그곳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약한 몰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전부 다 거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과 급하지만도 중요한 것과 또 중요한 것과 여기에 딱 투자하고 괜히 사람들 때문에 막 급한 거기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좀 우리가 관리를 좀 해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던 지체들도 결혼을 앞에 두고, 물론 결혼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준비해야 되죠. 근데 1년 내내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그건 지혜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해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진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무너질 것에 집중 투자하는 이 땅 사람들, 영혼을 끌어서라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이 땅 사람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정말 늘 생각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라. 크로노스 시간은 많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이 중요하다 싶은 거기에는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해야 됩니다. 요즘 다음 주,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좀 더 집중하면서 한번 나와 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유병호 전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외부 목사님을 한번 초대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요즘 너무 좀 제가 수요 예배 적게 나오니까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힘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수요일도 내가 한번 지켜내 보겠다. 이 가까이 교회 근처에 온 분들, 애들 데려오셔서 오세요. 혹시 간식이 없어서 안 나오나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식이 있어야 나올 것 같다고 말하세요. 그럼 나중에 내가 내가 제 개인적으로 투자하든지 할 테니까, 간식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때도 산상기도 때도 한번 기도하고, 우리 12월 되면은 40일 기도회가 우리에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깨어 있어서 어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회개하실 것입니다.
청산하시게 될 텐데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일을 맡아라, 이렇게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조정해 보시고 또 깨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언가요? 내가 주의하고 삼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게 달라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